말씀에 믿고 따라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지금 여기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세 번 나와요.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으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짧은 삶을 살았던 것은 우리가 타락한 이 땅을 빨리 떠나게 이렇게 하시는 축복하셨다, 이렇게 이제 뭐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 역시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이렇게 부르셨고, 이런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또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6월달 지금 첫 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이태리 로마 쪽에 전성자 집사님과 이게 바티칸 성당 이렇게 성당에 가서 이렇게 구경을 했는데, 거기서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정화가 이렇게 그림이 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그렸는 미켈란젤로가 한 4년 동안 조리식 발판에 서서 그렸다는 이 그림이 세계의 명화 중 명화예요. 그게 이제 천장에 이렇게 쭉, 그러면 그 한 부분이 지금 아담에게 창조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저는 아주 감탄을 엄청나게 했는데, 그래서 이 그림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이렇게 힘차게 손가락을 뻗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그림 중에.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향하여 이렇게 힘차게 손을 뻗치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까이에서 사력을 다 하고 있는 거야. 이 아담에게 가까이 가시려고. 그런데 아담은 느슨하게 수동적으로 몸을 돌려 손가락을 펼친 것은 하나님이었지, 아담은 그저 손가락을 펼친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보는 그런 그림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속에 이제 갑자기 이런 것들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자신의 일을 지금 마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관계 안에 있는데, 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가오신, 우리는 좀 수동적이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에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보다 훨씬 멀리 있어. 하나님이 너 이렇게 내 옆으로 와. 그런데도 굉장히 멀리 있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을 정말 여러분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봤을 때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손가락을 정말 펼치시면서 이렇게 보신 장면들을 보면서, 그게 이제 우리 현실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그 그림, 그 바티칸에 가면 어떻게 몇 년 전에 그런 그림을 그렸을까 감탄이 나올 줄은, 사람 많은 속에 그것을 보면서 아주 놀라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그런 게 이제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이제 말씀이 이 주제를 담고, 이 주인공이 지금 에녹이잖아요. 에녹.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기록된 10명의 믿음의 사람 중에 지금 에녹은 두 번째 사람, 첫 번째가 아벨이잖아요. 아벨, 에녹, 이렇게 노아,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에녹이 보여준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이렇게 보면,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하는 에녹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동행하였다.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동행만큼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이제 뭐 생활에 중요한 것은 없잖아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초반에 세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이게 4절에 이제 보면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 아벨이 나오는 거예요. 아벨이 가인보다 아벨을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5절에 4절에 아벨 나오고 5절에 에녹 나오고 7절에 노아가 나온단 말이에요. 창세기 지금 저기 히브리서 11장에. 그런데 지금 이게 이들은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만 11장은 꼭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9절에 보니까 이삭과 야곱이 지금 나오잖아요. 11절에 사라보다 먼저 나타났다는 거야. 그리고 30절에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을 31절에 라합이 믿음보다 더 먼저 기록되고 32절에 보니까 바락보다 기드원이 입다보다 삼손이 이렇게 사무엘보다 다윗이 먼저 이렇게 언급된단 말이에요. 다른 말 말하면 11장에 지금 인물들이 꼭 역사적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 이제 저자들의 신학자들에 따라서 좀 이렇게 순서가 바뀔 수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무엇이냐를 지금 설명하는 의도란 말이에요. 믿음이 무엇이냐. 그런데 아벨이 지금 예배와 관련돼 있잖아요. 예배. 정말 그런 양의 첫 새끼를 잡아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예배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예배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배하고 예배만큼 우리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7절에 나온 노아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이죠. 노아가 이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벨이 우리가 예배로 시작해서 믿음의 증거로 지금 노아가 나타난 거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여서 결과적으로 인류를 구원한 장면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증거나 많은 사람을 살려서 이제 열매로 나타난 거예요. 노아가. 그런데 그 가운데 딱 에녹이 아벨하고 노아 가운데 딱 에녹이 있는 거예요. 아벨이 예배로 시작했고 노아는 열매로 이제 맺었잖아요. 구원을 시켜서 이렇게 에녹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벨의 예배를 시작한 믿음의 노아의 길을 열매를 맺었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에녹이 있어. 왜 그렇게 에녹은 하나님께 정말 동행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가 열매를 이렇게 맺고 그래서 믿음은 예배로 시작하고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있어야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그리고 그 믿음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살아있는 지금 생명의 씨라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그러면 이 씨는 반드시 열매 맺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있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일단 반드시 전도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 동행이 있어요. 믿음의 삶들이 지속하는 게 계속 꾸준히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한두 번 예배하고 바로 열매 맺는 것이 절대 아니야. 시간이 필요한 거야. 시간이.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 훈련이. 그러면 지속해야 돼. 훈련을 받으면서 지속하니 이렇게 꾸준하게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벨과 노아 사이에 지금 에녹이 그 안에 있는 거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 예배 드려요. 누구나 열매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이 동행이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인내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동행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예배는 동행을 낳고 동행은 열매를 낳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풍성한 열매 맺기를 정말 원한다면 에녹에게 우리가 배울 것이 뭐냐?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동행할 때 말이 5절에 죽음을 보지 않고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11장 5절에 이 말이 에녹은 죽지 않고 부활했다든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어요. 그래서 에녹은 느보산에서 승천한 모세와 요단강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와
함께 죽지 않고 부활한 구약의 세 사람으로 이해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에녹은 죽지 않은 것인가? 만일 에녹이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인간이 알 수 있는가? 인간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막 죽지. 우리가 죽는 게 정상이잖아요. 죽는 게. 인간은 누구나 죽어요. 죽지 않았다는 뜻이 뭐냐? 우리가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옮겼다는 이 요런 이렇게 5절 한 절에 세 번이나 나와. 5절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또 그는 옮기기 전에 이렇게 한 11장 5절에 그 한 절 안에 지금 세 단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옮겼다. 이렇게 죽지 않고 옮겼으니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온다면 형기제 세 번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우리가 어떤 지금 메시지를 지금 받냐면 이곳으로 저곳으로 이렇게 갔어도 장소가 바뀌었다는 뭐 저기 저 세번역 그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를 나오는데 에녹은 믿음의 행위로 죽음을 완전히 건너서 뛰었다는 게 죽음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있었지만 죽음과 상관없다는 거. 죽음의 세력이 정말 그를 날마다 위험했지만 그 죽음의 세력에 지배받지 않았다. 에녹은 죽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에녹이. 그러면 우리가 보면 에녹이 우리가 이런 이제 주석들을 보면 에녹이 그와 하나님 그의 의와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영생 그런 축복을 이렇게 더 좋은 영생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들리 올려졌다. 이래서 이렇게 바뀌었다. 옮겼다. 벗어났다. 이렇게 뜻을 말하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몸이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변화됐던 점 변화태도 얘기하는데 그럼 에녹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 살았기 때문에 얻은 부수적인 이런 결과였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으로 그는 하나님의 영적으로 연합함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영적인 생명을 공유함으로 그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감춰졌다 비밀이 감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장면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그런 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죽음이 그게 손을 댈 수 없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 믿음이 에녹에게 있었다. 우리가 스데반이 돌로 이렇게 찍어서 죽고 이게 아프다 어떤 일할까 빛이 환했다는 것은 이미 그걸 찍기 전에 그 영은 이미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열면은 이제 그런 건 다음에 할 건데 그래서 이미 영은 올라가고 그 육체만 그렇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돌을 때려도 아프자고 그 아픈데 어떻게 이렇게 웃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영은 하나님께 간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제 쭉 봤을 때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도 에녹이 믿음의 행위로 죽음을 완전히 뛰어내서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았다는 말이에요. 원인이 뭐냐? 오염되지 않는 이런 자연 환경들, 알맞은 기후 조건, 지구 이런 대기 물건 이렇게 뭐 절대 파괴되지 않고 굉장히 신선하고 뭐 우주 강선들이 막아지고 풍부한 그런 양식들 무엇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에 그렇게 오염돼 이제 그랬다는 거야. 이제 노아와 아들 셈과 야벳으로 인류 역사는 막 새롭게 전개된 장면이 이제 창세기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에녹이 죽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 이제 새로운 삶으로 지금 이제 옮겼다는 말인데 그러면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옮겨졌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지금 옮긴 것이 아니라 이미 옮겨졌다는 얘기예요. 보지 않았다 말은 눈으로 보지 않았단 말이 아니라 체험하지 않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죽지 않을 수 없지만 에녹은 하나님의 죽음에서 옮겨져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때가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성경에 제대로 알고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굉장히 바늘게 굉장히 좁은 문이고 가기가 쉽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말하듯이 우리가 절대로 우리 영은 새롭게 영원히 천년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잠깐 살지만 천년 살 수 있는 우리에게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좌절하지 않아. 이 땅에 이걸로 끝으로 이렇게 마친다 우리 억울해서 못 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죽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안 믿는 사람은 사멸이라고 그래. 끝난 한번 그대로 죽으면 끝난다. 모닥불처럼 차닥 한 줌의 재를 남기고 연기처럼 사라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종말이 그런 것이라면 우리 인생은 정말 헛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죽음을 사멸이라 하지 않고 옮기는 것이라고 얘기해. 옮기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옮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은 존재 없어짐이 아니라 죽음에 이동했어. 죽었지만 내가 다시 저쪽으로 벗어나고 그쪽으로 옮겼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우리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옮기셨다. 구원은 우리의 존재 변화가 아니라 존재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쪽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듯이 아직 그들의 존재는 다 변화되지 않았어. 변화하기 전에 옮겨졌단 말이에요. 변화되고 옮긴 것이 아니라 옮기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옮기면서. 그래서 옮기는 것은 사건이나 변화는 한 과정인데 에베소에도 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로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에베소 2장 막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태를 말한 것이 에베소 2장은. 그러는데 예수 믿음은 옮겨졌단 말이에요. 지금의 땅에 있지만 이미 하늘로 옮겨졌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하늘로 이동시켰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변화되었기 때문에 옮겨진 게 아니라 변화되기 위해서 그쪽으로 지금 옮겨졌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낙심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옮겨져 변화를 위해 계속 하나님께 함께 있는 상태가 동행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속 내가 다 변화돼가지고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죽음에 변화를 위해 계속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지금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었기 때문에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기 위해서 이렇게 동행한다. 에녹은 그 동행을 자그마치 300년이 됐다. 300년. 성경에 나와 있잖아. 창세기 5장 21, 23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에 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 에녹이 65세 아들을 낳고 65세에 이제 전부 다 우리는 마감을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65세 이전에 아들 낳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지금 논리적으로 65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 써져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가 65세에 아들을 낳으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냐. 요즘 말로 말하면 에녹은 굉장히 회심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계기로 어떻게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몇 가지가 첫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드디어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사는 거야.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셔. 하나님과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세 번째, 구원은 순간이고 동행하는 것은 평생이야. 예? 그래서 네 번째, 변화되었기 때문에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기 위해서 동행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다섯째는 살아서 동행해야 죽어서도 하나님과 동행한다. 살아서 동행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그래. 우리가 영성 훈련 받자. 그래서 지금 살아서 주님과 함께 같이 함께하고 같이 예배하고 그걸 영성이라. 죽어서 동행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한다.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1000년 동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참 이 땅에 잘 살아야 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지금 순간에 이 여고대 살 수 있는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살아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그런 거예요. 창세기 5장 아담이 아들 셋부터 에녹 이전까지 몇 세를 살고 죽었냐면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반복.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계속 반복해. 사람이 생이 몇 년 살고 죽었더라 하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리고 에녹 때에 와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65년은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300년만 성경에 기록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산다고 다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25세에 이미 죽었는데 장례식은 75세에 치른 사람이 있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 75세 장례식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25세의 때에 죽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50년을 죽은 채로 살아온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알기 전에는 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다고 산 것도 아니야. 하나님과 동행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 여러분은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예수 믿은 지 몇 년이고 묻지 여쭤본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뭐냐고 절대 묻지 않아. 하나님과 몇 년 동안 동행했냐고 물은단 말 성경.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건너서 뛰어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걷는 길을 갈았단 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동행하느냐? 동행을 함께 걷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하는데 걷는 것이다. 성경은 믿음의 삶을 길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궁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길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길의 처음과 끝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반드시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목적지를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가 절대로 목적지 없는 여행은 방랑 시간이라 방랑이라 하잖아요.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계신 집이에요. 하나님 계신 철로역정으로 말하면 그 하나님 있는 집을 시온성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으로 말하면 천국 본향 우리의 영혼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는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집으로 누구와 갈 것인가? 알아요. 누구와 갈 것인가? 동행자가 있어야 되나요? 여행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동행자야. 여행을 어디로 가느냐? 보다 누구하고 가야 함께 갈 것인가가 중요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것이 좋은 여행이라 하잖아요. 시편 39편 12절에 참 좋은 말씀이다. 다윗의 고백이란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오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주와 함께 가는 나그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와 함께 여행을 갈 것인가? 내가 갈 것인가?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동행자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가고 나의 동행자는 예수님이다.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가면 동행을 해서 나를 누가 인도를 해줄 것인가? 여행에서 좋은 가이드, 좋은 안내자를 만나는 것이 참 좋은 것이 안내자는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가보았으니까 그 길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가 안내를 하는 자라요. 어중간히 알려도 못 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뒤에서 답답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최고의 안내자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러면 민수기 9장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의 진영에 머물렀고,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신약에 와서 오면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보혜사가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님이 우리의 길에 안내자란 말이에요. 안내. 그래서 누구도 성령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는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말씀한 내 생각이 가장 차지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어떤 일을 하고 책상에 앉아서 묵상을 하는데 내 생각이 가르면 이건 반드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다 나게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과 어떻게 여러분 동행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잘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짐이 가벼워야 돼. 내 마음의 모든 머리에도 온갖 잡당송이를 이 머리에 다 넣어가고 이건 무거워서 성령의 음성도 못 듣고 못 가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마음을 비우십시오. 짐이 없어야 돼.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피난 가야 되는데 있는 짐, 돈, 목자를 뒤에다 탁 지어가면 뒤에서 총을 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짐이 가벼워야 달려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절대로 짐이 가벼워서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짐이 가벼워야 예수님을 놓치지 않아요. 왜 짐이 가벼워야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가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단 말이에요. 이 선자들이 잘 들었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아담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 떠난 거예요.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마리아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잉태했고, 빌립은 강야로 내려가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전도했고, 로마 백부장 고넬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풍랑치는 비 중에서도 그렇게 비가 쏟아진 그 비 중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순간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경청이 굉장히 필요해요. 경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란 자세.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엠마오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어떤 분과 이야기를 시작해. 주막집에서 도착해서 떡을 떼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안 거야. 이 엠마오 제자들이. 그래서 누가복음 24 32절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라. 성찬과 설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종합적인 통로예요. 통로. 이 예배 속에. 그래서 예배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배의 말씀이 있어요.
성찬이 있어요. 찬양과 기도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예배를 사모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우리가 분명히 예배와 기도의 묵상이 가장 대표 하나님 음성을 듣는 방법. 내 음성 들어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난리치잖아요. 이건 정말 사탄이 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세 번째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네 번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에요. 일을 통해서. 일은 기도와 반대가 아니에요. 일도 곧 기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베다니 마을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두 자매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마리아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르다도 부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단 말이에요. 일과 기도는 하나님께 가는 두 가지 통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보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자연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옷이라고 봅니다. 옷.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말씀해 이 꽃이 있으면 꽃하고 대물 대화를 한다고.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을 가면 너무나 자연이 아름답고 어떻게 사시사철에 이 꽃이 지면 이 꽃이 필까? 이 공원에도 이렇게 보면 그런 굉장히 감동을 많이 먹잖아요. 그 자연과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섬세하니 이런 자연을 펼치시구나. 이 옷을 입히시구나. 이러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숙한 침묵 속에 무별이 제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내 마음의 귀가 열려. 오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얼마나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세계는 스웨덴의 시암 보베르가 아프리카 빅토리아 폭포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은 그 노래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 찬송가에도 전부 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곡들을 쓴 게 굉장히 많아요. 이제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고난. 얼마나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힘들게 지금 이 고난 속에 다만 이 고난은 다만 우리에게 아픈 상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최고의 방법. 최고의 축복인데 이 시기에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평소에도 말씀하시지만 고난을 통해서 더 크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굉장히 학성기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지식, 하나님의 그 말씀, 지식, 관계, 말씀, 일들, 자연, 고난. 여러분은 어떤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은 일생에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지금 매일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그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1년, 2년, 10년, 50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뛰어넘어 천국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영생인 거예요. 영생. 거기서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죽음은 동행의 단절이 아니라 또 다른 동행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여러분 동행하시겠습니까? 살아서 동행하는 게 영성에 이르고 죽음을 넘어 동행하면 영생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을 건너 뛰어넘어서 에녹이 그랬고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주님과 동행은 오늘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성경에 미루다 망한 사람 있잖아. 애굽의 바로잖아. 바로 10가지 재앙으로 지금 재앙이 와서 다 죽는다. 모세가 지금 바로에게 계속 오늘 당장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바로는 내일 보내겠다. 지금 다 보내야 된다. 다 죽는다. 근데 절대 바로가 내일 하겠다. 내일로 미뤄. 그럼 모세가 오늘 보내세요.
내일 보내겠다. 바로는 내일 보내겠다. 아니 오늘 보내세요. 또 바로가 내일 보낸대. 모세가 오늘 보내라고 하면 바로 내일 보낸대. 그래가지고 바로가 죽었잖아요. 망했잖아요. 이름은 바로인데 바로 안 보내가지고 다 지금 망한 사람이 바로예요. 바로. 엄밀히 말해 우리에게 있는 시간은 오늘뿐이야. 오늘뿐. 과거는 기억으로 존재한 시간이고 미래는 약속으로만 존재한 시간. 우리는 오직 지금 사는 거야. 지금 이 순간 사는 거란 말이에요. 미루지 말아야 돼. 금융으로 최고로 우리가 막 좋은 거를 황금, 금복, 원금, 먼금, 소금 뭐 다 이렇게 있잖아. 지금이야. 지금. 우리가 매 순간이 지금 전부 하나님의 계시다.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야말로 진귀하고 너무나 귀한 것이다.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가장 위대한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 아멘. 시편 118편 24절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 즐거워하고 오늘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즐거워 오늘 기뻐. 오늘 내가 너와 함께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너희와 함께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오늘 받는다. 그 삭개오처럼 오늘 구원 받아야 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내 가족이 오직 여호와를 선택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호수아처럼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 시작해야 돼. 내 짐을 가벼워야 돼. 나를 정말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정욕과 뭐 내 탐심을 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을 온통 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오직 근심 걱정이 떠나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오죽게 하나님이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짐을 가볍게 가지고 오늘 시작해야 돼. 우리는 큰일, 위대한 일, 뭐 로또 같은 한방 기적 같은 특별한 일을 꿈꾸고 살지만 실제 인생은 작은 일의 연속이란 말이야. 우리의 지금 정말 필요한 거, 지금 막 용기나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같은 일을 기쁘게 하는 용기란 말이에요. 반복되지만 오늘 내가 정말 내 자신은 정말 적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크게 움직이시고 그 영원한 나하고 1000년 동안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나에게도 있고 이 땅에 잠깐 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지금부터 시작. 우리 일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일이라면 믿어야 돼. 저도 뭐 설교 좀 해서 깜짝깜짝 놀리는 거예요. 맞아. 지금 이 순간이야. 여러분 미루지 마라.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자 하나님과 동행해서 내 마음을 비워야 돼. 내 찌꺼기 같은 걸 내 죄들은 토해내야 돼. 그 짊어지고 그걸 놔두고 기도해 백날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아요. 성령님은 깨끗한 곳에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살았던 거 예수 믿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송해 하나님 일에서 기쁘게 사는 내 삶이 즐거운 일이다.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일이 내게 최고의 귀한 일이다. 그래서 주일날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주일날. 이 주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죄송합니다.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하고 다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하나님 없는 삶이 어디 있어요? 사람의 기대에 대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개인의 구원 같지만 끝에는 계시록의 7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기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전부 교회 구원이에요. 교회 구원.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 교회 내 마음에 안 들어 저 교회 가고 이거 정말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한 교회를 뿌리내리고 할 때 얼마나 힘든 일도 얼마나 많이 이게 다 주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다 주님이 그 갚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 일은 바로 시작해야 돼. 지금 이 순간 시작해. 맞아, 내가 하나님을 더 등한지했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말 하나님 나는 이것을 안 돼. 그거 다 얘기해. 하나님과 사는 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게 나는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 기쁘게 살게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가야 된다. 그 길만이 우리가 절대로 지금 하나님과 동행한 일을 미루지 말아야 돼요. 지금 순간에 오늘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일 이루어 주실 줄을 여러분 믿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성경을 봐야 돼. 내가 이렇게 돈 1,000만 원에 복을 많이 줘버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빨리 찌꺼기 같은 지저분한 걸 버리고 내 십자가는 내가 메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땅에 이걸로 끝나면 우리가 뭐 하려 예수를 믿겠어요. 이 잠깐 내가 사는 것은 잠깐이라고. 잠깐 안개와 같다고. 때가 가까이 임박한 거예요. 계시록 보면 3년 후반 3년 전부 다 지금 때가 가까워서 이게 차면 이스라엘 차면 민족들이 지금 다 흩어져 갖고 지금 모으기를 시작하고 이제 굉장히 막 여러분 헷갈리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구까지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배고프게 속에 배고프니까 막 걸릴 뻔때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망하는 인생이 살잖아요. 지금 절대 여러분들은 망한 게 아니라 잘 되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아멘.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연주 잡아서 지금 뭐 다들 놀러 가고 어떠고 하지만 주일을 주일답게 주님 나라에 지키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여러분 화상으로 예배하는 요것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성이 하나님의 왕 같은 나의 주님을 정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만나면 큰 교회 가서 북적북적 예수로 내 마음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계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고 성령께서 그런 음성들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러한 시간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마음이 비워져서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가 있으면 바로 시작해야 돼. 아,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에녹이